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잡혀서 온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왜 그 여인이 돌 맞아 죽게 된지 아십니까? 간음해서가 아닙니다. 현행범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아는 하나님 말씀은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는데 막아주지도 못하고 죄에 져도 해결도 못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어쩌면 없는 게 나은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 여자와 사람들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여자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간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 맞아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족한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내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는 말씀인데, 왜 이 여인이 아는 말씀과 우리가 아는 말씀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오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또한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순간 괴물로 돌변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남을 공격하게 합니다. 남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게 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로 친 겁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전쟁하게 합니다. 애맨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하는 괴물과 같은 말씀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군주로 돌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할 겁니다. 고행하라고 할 겁니다. 참선하라고 할 겁니다. 저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네 죄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겁니다. 그거 들으면 우리 굉장히 눌립니다. 어려워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 그 말씀은 순간 신기루와 같은 바닷물로 바뀝니다. 이게 생명수같이 마시면 기뻐지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마실수록 말은 맞는 것 같아. 좋은 말인 것 같아. 나는 자꾸 눌리고 해결함이 안 되고 자꾸 갈급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는데, 나는 저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저 말씀은 썩은 동아줄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힘이 안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빼버리면 순간 우상으로 바뀝니다. 복 받을지어다, 돈 벌지어다, 서울대학 갈지어다, 병 날지어다, 사업 어마어마하게 잘 될지어다 했는데
나는 거기서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신학대학 가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맨날 보란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성경 방송 틀고 설교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예배하고, 한 가지를 놓치고 성경 공부하고, 한 가지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돌변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가늠하면 돌려쳐 죽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성경을 부정할 겁니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줬을까요? 간음 여러분 안 했습니까?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아유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미 간음이다.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지킬 만한 힘도 없는 인간인 것을. 그래서 구약에 율법으로 해라 하지마, 죽을 거야 분명히 말씀했지만 한편에서는 희생 제사라는 것을 준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빼버렸네. 그러면 괴물과 악한 군주와 바닷물과 우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창출 내민 신이죠, 선지자글,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 글이죠, 또 시편 시가서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보고 봤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을 전파하게 오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장 흘러 넘친 데가 저 예루살렘 아닙니까? 늘 성경 보고 막 이러고 있고, 저 아프리카 오지 하나님 말씀 없는 데서 전도해야지. 말씀은 넘치는데 뭐가 빠졌냐? 말씀의 핵심이 빠지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빠지고, 말씀의 능력이 빠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빠져버리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정과 가문이 안 되는 거 있죠? 짐펄 개펄 같은데 무너진 내 인생, 무너진 나의 마음, 나의 가문, 나의 건강, 나의 삶, 나의 인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어떤 무너진 현장도, 어떤 재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가면 살아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2024년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왜 신학대학 박사가, 왜 국문학과 교수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디비파고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발견 못한지 아십니까? 또한 공부도 못하고 무능하고 사람도 이상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들려지고 아멘 되어지고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되며 흑암의 권세에 노임받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 내 남편은 왜 하나님 예배가 안 되어집니까? 내 아내는 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안 담겨집니까? 내 아이들은 열심히 살고 착하고 순하고 순종 잘하는데 왜 내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 핵심 예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마음이, 내 자녀의 인생이 진펄과 개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 자녀의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눈.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만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길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불질르게 하고 막 빼오고 막 여러분 오늘 막 손해 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뺏어갑니다. 한 가지만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는 먹다 안 먹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만 싹 뺏어갑니다. 뭐 공부를 하지마, 좋은 대학 가지마, 연봉 받지마, 뭐 일하지마, 다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싹 빼가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다, 멀어진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 자녀는요 다 하나님 예배는 잘 못하지만 공부 잘하고 착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 때 전쟁 나가고 법궤 빼앗기고 재앙이 많은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재앙이 임하고 전쟁 나고 법궤 빼앗기고 끌려가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 역사는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부정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안 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소돔과 고모라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재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롯에게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다 보니까 막 절감됐어요. 롯에게는 자기 두 딸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고 두 사위에게 얘기한 거예요. 두 사위가 장인 영감이 얘기하는 거 들어오니까 이제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고 웃기거든요. 저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 보면 저 광신도를 같기도 하고 비웃거든요.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성경 표현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2000년 전에 어떤 누가 쓴 거지? 하나님 말씀이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두 사위는 그 순간 끝났습니다. 사단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도 하지만 들어도 거부하게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 근거에서 안 들리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한 거 본 적 없어요. 남들은 물어봅니다. 규명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가냐고. 저와 그분들의 차이는, 그분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전 이상하게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세상은 못 믿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는데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뺨을 치고 겁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초대교회가 그날 밤에 모입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때 뭐라 앉으니까 주의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여호와가 얼마나 역사했든지. 여러분이 복음 예수 알고 복음 말씀 알고 예수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할까요? 우리에게 그냥 돈 몇 푼 가져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받게 사단은 그렇게 혈안이 돼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다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누군가 듣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마, 생명 얻지 마, 구원 얻지 마, 능력 얻지 마, 빛 가운데 거하지 마, 무너져 실패해야 돼. 성도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산다는 것이 이번 연도 우리 신년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이건 듣는데 오해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데 오해가 돼.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딱 듣는데 뭐가 되냐?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복 얻는 신앙, 인생 잘 되는 신앙, 복 받을지어다, 병 날지어다, 이번에 수능 잘 볼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로 간증하고 보람하면 그겁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이 안 되는데 뭐 헌금을 내가 냈더니 하나님이 곱하기 100으로 해서 100배 얻게 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내 자녀가 수능 보는데 애가 공부 되게 안 했는데, 그럼 대학 가지 말아야죠. 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가 대학을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감옥 앉아있는 요셉은 실패한 거고, 우리 여호와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궁핍과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먹게 사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순교도 하고 죽고, 그건 다 재앙과 저주에 빠진 겁니까? 많은 성도가 성경 읽으면서 우상 종교와 헷갈리고 있어요. 촛불 켜놓고 소원 성지 써놓고 비나이다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인생. 예수가 없이 기복과 신미주의에 빠지게 되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오해합니다. 율법주의로 이해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정죄, 비판,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난 했고 너는 왜 못했어. 때로는 가르고 편가르고, 교회가 주님으로 하나 되고 원내스 되고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서 하나 돼야 되는데 싸우고 분열하고. 초대교회를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면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박애주의를 얘기합니다. 막 선행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다윗이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나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담배도 안 폈대요. 용돈 주면요 헌금 많이 했대요. 근데 골리앗이 왔는데요 돌멩이 던졌는데 맞박 맞고 죽었대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착해 다윗이. 요셉이 너무 순해. 애가 괜찮아. 애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아닌 기복과 율법과 박애주의로 싹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가장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겁니다.
아모스 8장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어떤 때가 오냐?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막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많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발행본이 출판되었어요. 몇 천만 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에는 성경책 40권이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뒤져보면 성경책 열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에는 말세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합니까? 없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겠죠. 마치 우상들 얘기하는 기복주의로, 저 정치인들을 비슷하게 하는 율법 다툼으로, 사회운동하는 박애주의로, 아니면 정치운동으로. 성경 왕들 나오거든요. 봐라, 우리 민중이 일어나서 왕을 뒤엎고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민중의 나라 만들자.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에 나와요. 자꾸 여러분이 갈급해져.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고 좋은 말 같아. 제가 여기서 막 정치 얘기하고 경제 돈 버는 얘기하고 건강관리 얘기하고 인간관리 얘기해주고 우리 아름다운 이웃의 이야기 뭐 돈줄 내준 얘기해주고 좋은 책 얘기해주고 저 미국 월가의 뉴스 얘기해주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맞는 것 같고 돌아가는데 자꾸 내 마음은 갈급해져. 나는 비틀거려. 나는 몸이, 마음이, 정신, 영혼이 피곤해져.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고 우린 뭘 붙잡아야 됩니까?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아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약속의 이야기. 구약 성경 쭉 하다가 딱 피고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약속인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약속.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두 번째, 뭐가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만 오면 됩니다. 메시아만 오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자도, 어떤 실패자도, 아무리 무너진 자도, 세상이 다 미워하고 버림받은 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헌금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말 잘 들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쓸고 닦고 충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감동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교자를 늘 얘기합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한 가지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 어떤 설교에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돌아가 나갈 때 그것이 담겨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성경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이야기, 선교하는 이야기, 세계복음화 이야기. 여러분은 늘 감시해야 됩니다. 예전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지, 예전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예전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는 교회인지, 그걸 말하고 그걸 주장하는 교회인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사람들이 모르고 못 듣고 무너지고 있고, 아는 유대인 저 바리새인은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야. 성경은 나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야. 성경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이야. 오늘 포럼 하실 거 아닙니까? 병 났다 손가락 펴졌다 그런 거 포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포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포럼, 전도의 선교에 대한 포럼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아나.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좋은 문화 강연 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나게 돼, 움직여지게 돼, 진펄과 개펄 같은 내 인생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저는 경제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법 5과목 공부했습니다. 저는 신학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그 말씀이 괴물과 악한 군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자녀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맞는 말 많이 해도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하고 아이 마음에 상처 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살게 한 역사가 여러분 자녀를 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 나을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내 아이들에게 내가 딴 말 하지,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 이해해주고, 나중에 보십시오. 늦는 것 같지만 내 아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지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겁니까? 그냥 1시간 목사 말 듣고 헌금 내주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고 힘없고 은혜받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언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나에게 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속 말씀 듣고 승리하고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전 목사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나가서 낚시하고 놀겠습니다. 약속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만나주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밤에 뿍 하고 튀어나가서 동쪽으로 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을 내가 놓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치유하시고 판단하시고 쪼개고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응답받게 하고 우리 삶을 치유하는, 앞으로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우상과 이단에 가는가 하면 마음 질병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약물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인생의 몸의 삶의 가정의 마음의 질병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한번 말씀 한번 붙잡아 보자 이게 아닙니다. 다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고 살아나고 은혜가 되어져 응답되어지는 말씀. 예배 시간을 놓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놓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무엇과 이 시간을 바꾸면 구원이 임하고 무엇과 이 구원과 내 인생의 치유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4장 36절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에게 구원과 치유를 넘어서 능력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가 싸우러 갑니다. 그 말씀은 나를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임한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여러분 지역과 직장에 임한 흑암과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답이 납니다. 세상은 돈 버는 중심, 공부하는 중심, 성공하는 중심, 세상 중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중심 나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저런 거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윗은 얘기했어요. 망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보니까 어쩜 그렇게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는데 그 만남이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됩니다. 그들 인생 살아가는 거 가만 봤더니 열매도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고 누가 승리한지 아십니까?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이 너무나 좋아, 예배가 좋아, 복음이 좋아, 전도가 좋아, 선교가 좋아.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한번 뿌리를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도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리 잘 잡았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 얼만큼 여러분에게 말씀 중심이 되면 되냐? 우리 이번 연도 원단 말씀 본문 가운데 에스겔 47장 5절 보니까 강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헤엄쳐 건널 만큼 하고 맨 마지막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만큼. 어떤 상황일까요? 강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안 돼.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생긴 데서 여기서 낚시하는데 벽이 젖어 있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물은 저 밑에 있고 낚시했죠. 파도 가더니 훅 뜨는데 제 머리 한 1m, 1.5m 위로 오더니 팍 치는데 사람을 딱 띄우더라고요. 물이 순간 안경이 쫙 빨려나가고 낚싯대가 쫙 빨려나가는데 도망간데 가지지가 않아요. 제가 살아보겠다고 그냥 방법이 있으니까 땅을 긁었어요. 손톱이 4개가 뒤집어졌어요. 그날. 물이 나를 휘감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수영하는 건 물 좋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끌고 다니는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나중에 이게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됐어요. 제가 이거 막 확 치는데 물이 끌고 가는데 재간이 없어.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낚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천국 가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 미안하다. 근데 이상하게 와이프 생각은 안 났어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내 생각 안 났냐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안 났다고. 물이 웬간히 강하면
여러분 주체가 안 됩니다. 다행히 그물이처럼 인도했냐니까 바위가 이렇게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끼니까 어깨하고 다리하고 딱 지지가 돼요. 버티는 거죠. 하고 이제 숨을 못 참겠다 싶은데 싹 하더니 머리 또 싹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천국 갔어야 됐나? 물이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말씀을 붙잡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을 막 휘감아 가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의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삶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복음 누리다가 시간 나면 직장 잠깐 갔다 오시고, 예배하고는 누리다가 시간 나면 집에서 잠깐 주무시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의 삶, 늘 기도하는 삶, 문제가 탁 터지는데 순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말씀, 이번 연도 원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힘이 돼야 돼. 방패가 돼야 돼.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좋은 비유했어요. 집이 있는데 막 파도 치는데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 위에 서는 집은 안 넘어간답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 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삶. 가장 말씀을 잘 누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자의 인생. 2024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 이 교회가 예수 복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강물 속에 온전히 거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개펄, 진펄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다 소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고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